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절 24절까지 읽었는데요. 야곱의 자녀들이 베냐민을 뺀 11명의 자녀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 12지파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조상들입니다. 각 지파의 조상들이에요. 한 민족의 시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왕들, 시조들, 고려, 조선, 고조선, 신라 이런 시조들의 설화들은요, 굉장히 신령합니다. 좀 특별하고 뭔가 하늘로부터 점지되어져서 태양이나 별이나 이런 용이나 하여튼 그 시대 그 문화에서 가장 사람들의 인식 속에 신령하고 신비하고 하늘과 연결된 이 땅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설화나 신화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성경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일컫는 유대 백성의 시조들 12지파의 출생을 보니까 하늘이나 신령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납니까? 레아와 라헬, 야곱의 두 아내의 정말 사망보다 지독한 시기 질투와 경쟁과 남편 사랑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쟁하고 싸우는 그런 인간적인 육신의 정욕의 산물로 태어난 사람들이 12지파의 아이들인 거예요.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선민들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죄악투성입니다. 한마디로 더럽습니다. 거룩한 것은 1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초부터가 정말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거룩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씨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서도요, 레아와 라헬의 그런 경쟁 구도 속에서 서로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어떻게 이들이 아들을 가지게 되는가? 레아와 라헬의 마음은 여전히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죄악이죠, 죄악. 죄, 시기 질투입니다. 죽음보다 더 무섭다고 하죠, 여자의 시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와 라헬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곡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이용해 먹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긍휼 안에서 자녀를 12명이나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굉장히 독점한 여자입니다. 야곱의 사랑을 독점했고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죠. 용모도 아름답지 못했고 시력이 약했다라는 것은 용모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활 능력도 없고 용모도 예쁘지 않고 나이도 많고 그래서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애초부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속임을 당해서 야곱이 팔려간 것, 그냥 덤으로 얹혀진 것 같은 이용당한 운명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라헬과 레아를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놓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남편에게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여자
라헬. 그리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오늘 29장 31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호와의 긍휼을 받은 레아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사람에게 지극한 사랑을 독차지하고 존귀함을 받는 라헬과 전혀 사람으로부터 특히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지만 여호와의 긍휼을 입는 더 많이 긍휼을 다 입었지만 특별히 더 많이 입는 레아의 삶을 비교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좋냐라는 거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좋는가? 여호와의 긍휼을 입는 것이 더 좋은가? 이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몇 배, 아니 비교할 수 없을 가치로 좋고 결국에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자녀를 4명을 낳습니다. 첫 번째는 루벤을 낳죠. 루벤의 뜻이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아무도 자녀가 없었을 때 레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는 레아가 자랑할 거리가 있는, 그전까지는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뭘 자랑하겠습니까? 비참한 인생일 뿐이죠. 그런데 아들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레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라 아들이다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레아에게 또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그냥 제약두성이에요. 인간이 변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여호와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은혜의 속성인데 긍휼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 뭔가 거룩하고 올바른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왜 주십니까? 내가 너무 불쌍해서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가진 것이 없는 레아가. 그러니까 단지 내가 오히려 잘해서가 아니라 못해서 받는 것이 긍휼이고 이겨서가 아니라 실패해서 져서 받는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있는 나를 보시고 내가 잘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여전히 죄악투성이지만 나의 처지와 상황이 너무나 약자의 입장, 비참한 입장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긍휼이죠. 레아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어떻게 긍휼을 입었는가, 얼마나 입었는가, 아들을 4명을 연달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다 하고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보라 아들이다. 두 번째는 시므온이라 짓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 속에 레아와 라헬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르우벤을 낳고 아들 자랑했고 두 번째는 시므온을 낳고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좀 더 잘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르우벤이나 시므온이나 이름 자체가 올바른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착각이죠. 레이는 연합하다라는 뜻인데 남편이 이제는 나와 연합할 것이다. 하나님이 자랑거리를 주셨고 내 편이 되셨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세 번째 아들 레위에 이르렀을 때는 나와 연합할 것이라고 했는데 연합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았는데요. 이제 드디어 유다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레아의 마음이 아들에게 갔다가 하나님을 이용했다가 남편에게
남편이 이제는 연합할 거다 했는데 네 번째 유다를 낳았을 때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의 마음이 이제는 여호와께로 옮겨간 거예요. 긍휼을 받고 또 받았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해서 내 속에 임할 때 나의 죄악을 이기고 나의 그릇된 판단을 이기고 나의 욕심을 이기는 거예요.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레아의 마음에 있는 시기 질투를 하나님의 긍휼이 이겼다는 그 열매가 뭡니까? 유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이제는 내가 아들도 아니요 남편도 아니요 여호와께 마음에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유다라는 이 이름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 연장선상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산이 멈추죠. 왜 출산을 멈추게 하실까요? 레아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이 레아야 이제 너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고? 그러면 남편이나 아들로 너의 마음을 채우지 말고 나 여호와를 향해서 너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한번 채워봐. 아들이 더 이상 출산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라헬이 이제 더 부추기는 거죠. 레아는 아들을 4명이나 낳았는데 자기는 1명도 없으니까 야곱에게 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게 자식을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완전 생떼를 씁니다.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제 죽어버리겠다고. 너무너무 시기 질투가 극에 달한 거예요. 그때 야곱이 오히려 라헬에게 성을 내죠. 내가 임신을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에게 임신을 시킬 수 있냐. 그러니까 라헬이 자신의 몸종 비라를 아들을 얻기 위해서 언니와의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우위를 차지하려고 비라를 야곱의 아내로 줍니다. 그래서 비라가 단을 낳는데 단의 뜻이 판결하다, 판단하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몸종 비라를 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라헬이 이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야, 여태까지 언니 당신을 통해서 4명의 아들을 주셨지만 이제 드디어 나에게도 아들을 주셨어. 한번 봐라. 여호와께서 언니 편이 아니야. 내 편이다, 내 편. 나에게 아들을 주셨으니까 여호와의 판단을 한번 봐라. 나에게 손을 들어주신 거야. 이런 말이에요. 자녀를 낳아보면 알겠지만 사실 내리사랑입니다. 그래서 자녀 낳으면 너무 예쁘죠.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뛰어다닐 때 너무 예쁜데 이제 커버리면 관심에서 벗어나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낳은 둘째, 셋째가 모든 집안의 관심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레아가 4명을 낳았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커버리고 라헬의 몸종 비라가 아기를 낳으니까 모든 집안 관심이 비라의 그 아이 단에게 집중되니까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여호와가 내 편이다. 나에게 내 손을 들어주셨다. 이렇게 단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또 납달리를 낳았는데 이제는 비라가 나왔죠. 단과 납달리를 낳았는데 납달리 뜻이 뭐냐면 싸움, 경쟁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거지. 완전 라헬이 자기가 낳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몸종을 통해서 낳았는데도 이름을 납달리라고 짓고 언니하고 내가 최우승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름 뜻 자체가 너무 부끄럽죠. 그러니까 이제 레아도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송하리로다 하며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렇게 자기를 이제 시기심을 부추기고 하는데 또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 실바를 레아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래서 실바가 갓과 아셀을 낳는데 복됨, 기쁨 이런 뜻이에요. 갓과 아셀이 복된 기쁨. 그러니까 결국 실바를 통해서도 자신이 얼마나 복받은 여자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배 아파 죽겠는데 나는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그런 와중에 또 합한채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녀가 이렇게 계속 태어나는 거는 레아와 라헬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해서. 합판체 사건이 뭡니까? 레아의 장자 루벤이, 합판체라는 것은 부부 관계를 할 때 옆에 두면은 이제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미신적인 요소예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미신적인 인간적인 방법인데, 르우벤이 합판체를 얻게 되니까 라헬이 언니한테 합판체를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언니가 열받는 거죠. 네가 나한테 뭔데? 나한테 뭘 잘했다고 내 아들이 가진 합판체를 달라고 하냐? 너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합판체를 주는 대신에 오늘 밤은 내 남편하고 언니하고 같이 자라. 남편을 내가 줄게. 합판체하고 남편하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하룻밤 남편 넘겨주고 나는 아들을 가지겠다. 이게 라헬의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믿음 없는 거죠. 참 어떻게 이렇게 사고팔고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까? 이게 라헬이 지금 지금 8명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도 라헬은 자녀가 없습니다. 자신의 그 몸종의 자녀가 있고 레아와 레아의 몸종의 자녀가 있을지 몰라도 라헬은 8명의 아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도 합판체 사건 이후로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합판체를 샀고 남편을 넣어줬는데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십니까? 레아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합판체를 가지고 있는 사버린 라헬이 아들을 가진 게 아니라 이제는 출산이 멈춘 그 레아가 다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갈과 스불론, 이사갈은 보상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상해 주셨다 이거죠. 스불론은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살리라,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리라, 이런 뜻이 스불론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정말 계속해서 남편을 갈구합니다. 라헬이 계속 남편을 독차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라헬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가 야곱처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합판체까지 동원해서 자기 몸종까지 넣어주면서 그렇게 아들을 가지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합판체를 샀는데 레아에게 2명이나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헬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구나. 정말 나는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지 못한 저주받은 여자구나 하면서 정말 비참해진 겁니다. 이렇게 라헬이 비참해지고 자신의 모든 수단이 다 무너졌을 때, 그때 2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아들을 낳고 임신했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그러니까 이제 유다와 요셉의 출생이 어떻습니까? 유다는 레아가 잘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해서 받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자기가 느끼고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긍휼의 열매가 유다고 또 하나님의 긍휼의 열매가 요셉이라는 거예요. 라헬의 인간적 수단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 너무나 인생의 그 비참함 속에 라헬이 빠졌을 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요셉을 아들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베냐민을 낳죠. 창세기 35장 16절에 보면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이 죽습니다. 너무 해산의 그 고통이 심해가지고 난산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원래 베논이라고 합니다.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왜 슬픔의 아들입니까? 너무 난산을 하다 보니까 라헬이 안 거예요. 이 아들 낳고 나서 나는 죽겠구나. 그러면 내가 죽으면 이 아들은 의미 없는 자식으로 커야 되는구나. 슬펐던 거죠.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고 죽으니까 야곱이 이름을 바꾸죠. 슬픔의 아들이 뭡니까? 아들의 이름이. 그럼 평생 슬퍼하라는 말밖에 안 되니까
베냐민이라고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한마디로 기쁨의 아들이라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라헬이 죽게 되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 24절에 여호와는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뜻을 기도를 들으신 게 기도 응답이 뭐냐? 베냐민입니다. 만약에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안 했으면 안 죽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요셉의 뜻은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웠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여태까지 언니를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내 몸종까지 넣어주면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고, 그리고 나서 아들을 얻고 나서 몸종의 아들을 얻고 나서 내가 언니와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내 언니와의 싸움과 경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말했던 모든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합한 채까지 동원해서 아들을, 남편을 넘겨주면서 그렇게 아들을 얻고자 했던 자신의 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을, 그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그게 부끄러운 건지 뭔지도, 시기에 눈이 멀어서. 근데 그걸 알았던 거죠. 그게 요셉입니다. 결국에는 12지파의 이런 출생을 통해서 라헬과 레아의 시기질투, 이 죄악이 점철되는데, 출생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람의 사랑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택해야 됩니다. 긍휼을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레아가 잘했습니까? 라헬이 잘했습니까? 잘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까지 이들은 거의 요셉이나 유다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 조금씩 마음이 돌이키지만 어찌하든지 간에 이들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쌍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손을 들어주세요. 짓밟히고 불쌍하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영적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아주 구체적으로 잘 안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은 어찌하든지 간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안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인구조사하면서 큰 재앙이 3가지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재앙을, 이 3가지 재앙 중에서 어떤 재앙을 택하겠습니까? 택하라 하니까 다윗이 연병을 택합니다. 전염병을. 왜냐하면 전염병의 그 발생과 그리고 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 다윗은 압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크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져야지,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받아야지 사람의 그 심판과 사람의 그 손에, 주권에 내가 빠지길 원치 않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길가에 나와서 온갖 저주를 다 퍼붓습니다. 다윗의 부하가 가서 죽여버릴까요? 저 개 같은 자를. 너무 열받아서 말하니까 가만히 놔둬라.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수도 있다.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갚으실 수가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압살롬에게 당했으니까, 아들에게 배신당했으니까 얼마나 불쌍한 처지입니까? 싸움하지 않고 후퇴하면서, 비 맞으면서 후퇴의 비참한 상황 속에서 가고 있는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고 막 욕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그렇게 짓밟히고
배신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뭘 생각했냐면,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상태다.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이 상황, 사람들한테 저주당하는 이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쌍하게 보이겠구나. 그래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하고 가만히 놔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다윗의 믿음을, 영적 분별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사람들로부터 조금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면 라헬처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오히려 내가 더 큰 소리 치려고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라헬이나 야곱처럼 내 꾀를 동원하고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은, 야 봐라,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셨다,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이렇게 의시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긍휼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풍성하게 임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과 같은 입장을 취해야 되는 거죠. 긍휼을 구한다라는 것은 나 자신의 죄악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의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레아와 라헬의 사건을 그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자는 이제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담이 먼저 마귀에게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먼저 사단에게 미혹당해서 범죄를 하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무조건 아이를 낳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기 낳는 여자들은 전부 다 구원받아야 되죠.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제를 딱 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상태에서 해산함을 경험하라는 거죠. 해산이 뭡니까? 남편과 사랑함을 통해서 남편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열매가 출산입니다. 정상적인 거로 치면. 이 말씀은 여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세요. 레아와 라헬이 마치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걸고 경쟁을 합니까? 남편 야곱의 사랑을 자기 것으로 얻기 위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남편 사랑 많이 받고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이제 레아와 라헬은 좋은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의 이름을 레아가 지은 것처럼, 야 제발 너희들 있잖아, 그 야곱이 뭐냐 도대체, 지렁이 같은 야곱 아니냐. 그 남자 좀 있으면 죽으면 흙되고, 죽으면은 이제 남편 아내 관계도 다 끝나버릴 건데, 그 남편 사랑 얻으려고 그렇게 죽으라고 경쟁하고 열망하고 갈구하고 갈망하면서 하는 그 레아와 라헬을 좀 본받아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로 본받아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예수님의 사랑, 진짜 영원한 남편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레아와 라헬처럼 갈구하고 갈망해봐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레아와 라헬이 마치 야곱의 사랑을 갈구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사랑이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해산을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내가 해산이라는 것은 남편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갈망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뭘 낳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내가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남편 자체의 사랑, 예수님, 남편 대신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사랑할 만한 거룩함도 없고, 그런 자질도 없고, 나는 정말로 사랑받지 못하는 내아와 같아요. 남편의 사랑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함이라는 것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 사랑에 찌들어 있는 죄인인데요. 그렇게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남편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받을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런 나 자신을, 내 모습을 보기만 한다면, 그런 나를 인정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어디로 임할까요? 레아에게 주신 것처럼 나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가 너를 볼 때 레아와 같은 모습으로 너를 보는구나. 너는 예수님을 사랑할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자질도 없는 것을 아는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긍휼을 베풀어 줄게. 하면서 레아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 것처럼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고 영접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레아와 같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것들을 세상 향해서 자랑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긍휼인데, 그것이 내가 뭘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닌데 여전히 나의 열매는 뭡니까? 보라, 아들이다. 여호와가 들었다.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의 열매는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히 심판을 이기시는 것처럼 유다라는 이름을 고백하기까지, 여호와께 마음을 돌리기까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베푸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고, 여호와를 찾았다가 유다라는 이름 지었잖아요. 근데 또 라헬의 여종 비라의 그 시기 질투에서 또 다시 이름을 또 바꾸죠. 레아가요. 세상 복을 또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도 또 레아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이런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라헬이든 레아든 알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여호와의 긍휼 안에서 살아왔고 또 주님께 내가 정말 마음을 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그래서 여자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서 해산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남편 사랑에 갈급한 레아, 라헬.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다윗의 관점, 이 레아와 라헬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별력을 얻어야 되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한번 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막 그냥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빼앗고 내 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당하는 사람도 죄인이고요. 짓밟는 사람도 죄인인데 차이가 있어요. 둘 다 죄인인데 자기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누가 더 여호와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다윗처럼 저주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입장, 당하는 입장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약에 보면 금식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여호와의 긍휼을 받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구제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봅니다. 왜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그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으니까 이제 나에게 상급을 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것보다는 구제하는 것이 여호와의 긍휼을 그나마 입을 수 있는 위치에 선다라는 거예요. 이 미묘한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금식하는 거나 구제하는 것이
나의 의로운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금식하고 구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인간적인 수단을 다 내려놓고 당하는 입장, 불쌍한 입장에 나 자신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하고 긍휼을 구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기도받는 최고의 길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최고의 길이 뭐냐면 긍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나를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온전히 멈출 수는 없어요. 죄를 다 멈출 수 있으면은 뭐 그게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자범죄, 고의적인 죄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긍휼을 베풀어라는 겁니다. 베풀 수 있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내가 여태까지 억울하게 했던 사람한테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긍휼, 내가 취할 수 있는 긍휼의 위치에 내가 가라는 겁니다. 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당하는 입장에 서면 하나님이 내 아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이 지혜를 구하십시오. 다윗의 길을 가십시오. 차라리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빠져서 징계를 받겠다. 이런 믿음으로 가시면 그렇게 임하는 여호와의 긍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어디까지 나아갈까요? 그 긍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해산함으로 구원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지혜를 오늘도 반드시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처했을 때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렇게 당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유다의 이름으로 하루를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